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저런 약속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점에서 누군가와 약속을 할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약속을 하십니까?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내가 한 약속을 내가 지키지 않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누군가와 약속을 하고 약속을 깨뜨리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 모두는 약속할 때만큼은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그런 굳은 마음, 단호한 결의를 가지고 누군가와 약속을 하고 그런 마음들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참 신비로운 것 같아요. 분명 나의 삶인 것 같은데 내가 나의 삶을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는 갑작스럽게 했던 약속들을 이렇게 파기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양해를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누군가와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만큼 난처한 상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받아주는 사람만 있으면 괜찮을 텐데 한번 지키지 못한 그 약속을 잊지 못하고 지키지 못한 그 사람의 모든 신용을 깎아내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어떤 기업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한번 지키지 못한 약속 때문에 기업에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약속에 대한 말씀을 주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고 계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일까요?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맺게 되는 이런저런 약속들과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면에서 다른지를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을 시작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그 약속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그렇게 그냥 단순히 그 약속 안에서 살아가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지정의, 내 인격이 그 약속을 기억하고 붙들고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은 3장을 시작하면서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성령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었음을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필요치 않은 행동,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따랐던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너희들이 어리석다라는 이런 다소 과격한 말까지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을 향하는 바울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참 사랑으로 되어진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 모든 마음들을 다 진정시키고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을 바른 길로, 바른 진리로 안내하기 위해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입장뿐만 아니라 그들을 미혹했던 거짓 교사들, 그들의 가르침을 반박하면서 이제 바울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법을 이제 변증했는데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통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율법이 아니라 믿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의롭다라고 여긴 것이 그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잘 지키고 어떤 행위로 인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창세기 말씀은 그가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의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약속들, 그 말씀들, 그 언약의 신실함, 믿음을 보임으로 인해 얻게 된 것이죠. 오늘 바울은 아브라함에게 향했던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이 율법과 어떻게 다른지를 이제 설명하기를 시작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고 율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잘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갈라디아의 성도들을 먼저 이렇게 부릅니다. 형제들아라고 부르는데요. 바울이 쓴 여러 서신들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전체적인 어떤 맥락, 지금까지 1장에서 3장까지 되어 온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서 오늘 여기서 소개되는 이 형제들아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비록 지금 그들이 미혹되어서 잘못된 길에 들어섰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성령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인 것을 다시 한번 주지시켜 주기 위해서 바울은 이렇게 부르는 거죠. 앞에서 어떻게 불렀습니까? 그들을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그렇게 얘기한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다시 그들을 형제로 부르며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친절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시작하는데요. 15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라고 설명합니다. 이런 의미인 거죠.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하게 되는 약속들, 그러한 약속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태도에 입각해서 아브라함이 받은 이 약속을 소개하겠다는 거죠. 바울의 설명은 너무나도 간단한데요. 사람들 사이에 맺어진 이 언약도 정해진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언약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기록한 언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모세에게 주신 언약 등 이런 이제 언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어떤 쌍방간의 어떤 약속, 사소한 약속들을 어떤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대한, 특별히 이제 법적인 효력 안에서 이제 유지되어져야 될 만큼 그렇게 중대한 사안들을 체결할 때 이제 되는 그런 언약을 가리킵니다. 오늘날 예로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집을 산다고 했을 때 계약서라는 것을 쓰는 거죠. 이 집을 사고 팔겠다는 이제 쌍방의 약속을 이제 문서로 남기는 것입니다. 계약서가 쓰여지고 나면 어떻습니까? 이 계약서는 이제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 계약을 파기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처음 계약서에 기록할 때 기록하지 않은 어떤 내용도 임의로 이제 쓸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것이 바로 이렇다는 거죠. 깨뜨려질 수 없고 더해질 수 없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바울은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갖는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맺어지는 이 언약도 쉽게 파기되지 않습니다. 더해지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이라면 어떨까요? 바로 바울은 이 질문이 이 말씀에 이제 깔려 있는 거죠. 결코 파기되거나 추가가 될 필요 없는 그 완벽하고 온전한 언약을 하나님은 주신다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 언약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를 시작하는데요.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첫 단어가 중요한데요. 이 약속들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담고 있는 약속들입니다. 이 약속들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한번 찾아서 읽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모든 약속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약속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들에 대해서, 특별히 아브라함의 약속들에 대해서 은혜라는 말을 붙이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함께 했던 약속들은 사람이 어떤 수고로 만들어낼 수 있는, 혹은 어떤 대가로 받게 되는 그런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 그 사랑에 근거한 산물로서 주어지는
그 은혜인 거죠. 또한 그 약속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역사, 정확하게 말하자면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들여다볼 수 있는 약속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약속들이 누구에게 주어진다고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6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면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이 부분은 정말 너무나 많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해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단 한 줄로 이렇게 설명을 마치는데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바울은 정말 이제 안 친절한 것 같습니다. 정말 담임 목사님이셨다면 상당히 이제 풍성하게 이야기해 주셨을 텐데 바울은 그냥 한마디 하는 거예요. 오직 한 사람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먼저 우리는 이 자손이라는 단어가 단수로 쓰여진 것을 먼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언약을 체결하신 후에 그 언약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성취를 향해 이제 진행되는 거죠. 어떻게 진행되냐면 언약 관계에 놓인 사람들을 통해서 되는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해서 이것이 진행된다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누구로 전해질까요? 이삭으로 전해지는 거죠.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진행. 그러니까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제 언약의 이제 실제적인 그런 관계에 놓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약속들이 전수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다시 한번 이 관점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래요. 아담 이후로 셋이라는 한 사람이 있고요, 셋 다음에 에노스, 그리고 노아, 아브람, 이렇게 성경은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약속들을 예수님과 연결짓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이 약속들 모두가 구원과 관련된 약속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언약이 아브라함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 주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훨씬 이전부터 이 이야기는 시작되었습니다. 언제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냐면 인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시점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준비했는데요,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에 나오는 후손, 이 후손이란 말이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과 같은 단어인데요, 여기서도 단수로 쓰여지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바울도 자손을 동일하게 단수로 사용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누구를 통해서 그 구원을 성취하실지를 이제 계시해 주는 말씀인데요, 바울은 이 의미를 바르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예수님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그 약속들의 성취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갈라디아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인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더 이상 너희들에게 율법이 할례가 필요하지 않음을, 너희가 그것들을 이제 선택하지 않아도 됨을 강력하게 말하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구약의 이야기들을 재미있게 들려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구원과, 다시 말해서 그들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구약시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어진 약속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받게 되었음을, 새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음을 그들에게 알게 하는 거죠. 바울은 이제 언약을 이야기하다가 이제 율법을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17절부터 이제 율법에 대한 이제 바울의 설명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갈 때는 한 가지 좀 질문을 가지고 좀 읽어가시면 전체적인 의미를 좀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그렇다면 아브라함 언약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으로 구원이 충분한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율법을 주셨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왜 율법을 주셨냐, 이것을 한번 가지시고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바울은 먼저 율법의 무능력함을 이제 지적하며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이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 이 언약을 폐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헛되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재밌는 점은 바울이 정확한 연대를 이야기한다는 점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당시 사회에서 유대인들이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읽었는지를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랍비 문헌과 전통에 따르면 랍비들은 이제 성경을 연구하고 그 성경을 이제 가르쳐주는 선생님이죠. 그 랍비들은 성경의 전체적인 줄거리를 파악하면서 읽은 것이 아니라 진리가 발견되는 그곳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며 읽었다고 합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전체가 의미하는 바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해요. 신명기와 레위 같은 율법이 명시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진리가 전달되는 그 메시지들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연구를 하며 읽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율법을 이제 생명으로 여기게 된 거죠. 그래서 율법을 계속적으로 연구할수록 그들은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생명의 길로 나아간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쳤던 거죠. 그에 반해 바울은 우리가 앞에서도 이제 성경에 이제 기록된 순서들을 이야기한 것을 통해서도 확인되는데요. 바울은 계속적으로 연대기적으로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름 아닌 그들의 성경 읽기가 그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에 문제가 있음을 이제 지적하는 거죠. 바울은 갈라디아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들을 미혹했던 거짓 교사들에게, 너희들이 생명과도 같이 여기는 율법, 모세의 언약을 통해서 주어진 이 율법이 결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음으로 주어진 약속들을 결코 폐기할 수 없고 헛되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음으로 인해 주어진 이 약속들이 너희들에게 생명을 보장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둘을 놓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둘은 다른 맥락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통해 주어진 약속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시는 일들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모세와 맺은 언약을 통해 주어진 율법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의 순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 언약으로 주어진 이 율법이 아브라함 언약으로 주어진 약속들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들과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같은 하나님이 주시긴 했지만 서로가 완전히 다른 방향, 목적을 향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이제 19절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시작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범법함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는데 이 더하여졌다라는 이 단어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여러 단어 중에서 이제 형태가 조금 특별해요. 뭐냐면 이제 수동태 형태인데 신적 수동태라는 말을 씁니다. 뭐냐면 이 행동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너희가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여기서 더하여진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더해졌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이제 더해서 한번 번역해 보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더해 주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바울은 19절 말씀을 통해 율법의 목적을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율법은 다름 아닌 범법함으로 인해서 주어진 거라는 거죠. 기존의 언약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이것을 더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문제가 있는 것이, 범법함이 무엇에 대한 범법함인지를 이제 바울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갈라디아서 전후 문맥을 우리가 통해서 한번 이해해 보면, 이제 율법의 기능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율법의 기능은 다름 아닌 이제 죄가 그 사회 속에서 이제 드러나게 하도록,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증가시키기 위해서, 좀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증가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이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죄를 증가시킨다는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어떤 문제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이 율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증가시키기 위해 주셨다는 이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율법이 이스라엘 사회의 모든 죄를 이제 드러내게 한다라는 거죠. 어떤 죄도 숨겨두지 않고 모두 다 하나님 앞에 폭로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를 발견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율법이 죄를 억제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죄로 보게 함으로써 더 나아가서 죄가 더욱더 커질 수 있도록 증가시킴으로 인해서 죄의 권세에 대한 유일한 대답이 이제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신 거죠. 그렇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해서 부가적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영원한 것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유효한 것으로, 임의적인 것으로 주어진 것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초등교사를 하면서 더욱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약속과 율법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재미난 표현을 쓰는데요, 율법이 주어지는 경로를 통해서 율법이 결코 약속을 앞서지 못함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천사들을 통해서 이 율법을 주셨다라고 소개하고요, 그 천사에 의해서 한 중보자가 그 율법을 받게 되는 것으로 소개합니다. 그에 반해 약속은 어떠냐면 천사도 중보자도 없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직접적으로 이 약속을 체결합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조금 생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천사들에 대한 소개 때문인데요, 이제 한글 성경 신명기 말씀에는 이제 확인되지 않지만 이 말씀이 이제 헬라어로 기록된 이제 70인경이라는 성경을 찾아가서 신명기 말씀을 읽어보면 이제 그의 천사들과 함께라고 이 부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도 그렇고 신명기에서도 그렇고 시편에서도 천사가 이제 이 율법이 수여될 때 함께했던 것을 이제 말해 줍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 말씀들을 이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죠. 또한 이제 유대의 여러 전통 문헌에서도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가 직접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갑자기 천사가 나올까? 이제 그런 오해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약속을 하게 될 때 그것이 중요한 약속이면 약속일수록 중간 과정을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오해의 소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쌍방간에 직접적으로 계약을 할 거예요. 그런데 약속이 좀 덜 중요하다면, 정말 사소한 약속이라면 심지어 우리는 대리자를 통해서 그런 약속을 체결할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약속과 율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율법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울은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이 글을 읽었던 유대주의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너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부정하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거죠. 그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절대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이 율법의 기능을 바울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알고 있었기에 그는 율법에 대해서 절대 부정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율법에 부여하신 본래적인 의미들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율법이 가지는 무능함, 그 한계에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에 반해서 약속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21절과 22절에서 바울은 율법과 약속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를 설명하는데요, 바울이 주장하는 바의 큰 틀은 율법과 약속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경륜 안에서는 서로 조화를 이루지만 그 기능은 서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약속이 아닌 율법을 가지고 오면 이상해지는 거죠. 그에 반해서 하나님의 삶을 이야기할 때 약속을 붙잡으면 또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율법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 하지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능력이 율법을 통해서 주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조건절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거죠. 죄인이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의를 이루게 되고 그 결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생명을 얻게 된다면 의는 믿음이 아닌 율법으로 주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22절에서 바울은 율법에 부여된 기능인 죄를 증가시키는 기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이제 설명하는데요, 우리가 22절은 특별히 이 몇 가지 단어들이 상징적인 단어들로 사용되었음을 우리가 주의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경으로 표현된 단어는 하나님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든 것은 모든 사람으로 우리가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통해 사람들의 죄를 증가시키고 그로 인해 죄 아래 모든 사람들을 가두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필요한 한 가지를 소개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소개합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약속,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의롭다함을 얻는 거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생명을 얻는, 그걸 얻게 됨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율법이 무엇인지를 들려주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이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약속을 하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조건적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조건적이다. 우리의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저는 조건 여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약속은 되게 조건적이에요. 특별히 저의 모습만 보더라도 이제 아들과 이제 여러 약속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꼭 조건이라는 걸 다는 것 같습니다. 뭔가 동기부여를 위한 좋은 마음에서 하는 거지만 이건 제 합리화고요, 이거 조건입니다. 조건. 이번에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엄마가 아빠가 이걸 해줄 거야, 이렇게 조건으로 이제 약속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게 약속을 하십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조건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의 이 언약, 약속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제 창세기 15장으로 가야 되는데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상속자, 이제 자손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주신 다음에 무엇을 또 약속하시냐면 너에게 땅을 줄 거야,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되묻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몇 가지를 요구해요. 3년 된 암소와 암염소, 그리고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준비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신기한 것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행동이 신기해요. 뭐냐면 그 짐승들을 가지고 와서 막 쪼갭니다. 쪼개. 이 말씀이 이제 어떤 의미로 이해해야 될지 잘 알지 못했는데, 이제 고대 근동 문화에 대한 연구가 이제 활발히 진행되고, 그로 인해서 그 당시 이제 문헌들이 이제 토판으로 된 것들이 이제 발견되면서 그것들을 이제 해석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에 이제 문화가 있었더라고요. 어떤 문화냐면 이제 언약이 체결될 때 행했던 문화인데요. 이제 중요한 약속을 할 때는 반드시 이 예식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냐면 이제 그 짐승을 준비하고 그래서 이렇게 쪼개는 거죠. 쪼개고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이제 언약을 체결하는 두 사람이 같이 이렇게 걸어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짐승들을 요구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안 거죠.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맺으려고 하시는 거구나. 그 즉시로 아브라함은 이제 그들의 어떤 방식에 입각해서 준비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맺으실 때 정말 자신의 입장에서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이제 언약을 맺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고 사용했던 방식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홀로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이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중요한 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은 쌍방의 약속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고 무조건적인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은 아브라함이 계속적으로 순종을 해야만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불순종한다고 해서 파기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홀로 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것들을 이행하겠다, 지켜내겠다라는 그것을 보여주는 약속인 거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 약속들에 대해서 조금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성경의 많은 언약들 중에서, 많은 약속들 중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이 약속, 이 언약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이 무조건적인 약속을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를 통해 받게 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받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들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이 약속들,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겨져 있는 이 약속들인 거죠. 이 약속이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들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는 약속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약속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약속을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그분에 속한 사람이 될 때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구원은 율법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여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율법과 약속을 대조하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를 권면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약속입니다. 결코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을 붙잡는 것은 어리석은 길로 나아가는 것이고 죽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약속을 붙잡는 것은 지혜로운 길로 가는 것이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다름 아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약속을 굳게 붙잡으시고 그 약속 안에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구원의 은혜, 영생의 복락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